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작품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찝찝함을 느낍니다. 주인공이 온갖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거나 악당이 승리하는 채로 막이 내리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끝나선 안 돼. 왜 그럴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늙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인간만이 죽음을 그토록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침입자로, 원수로 여길까요? 왜 우리는 해피엔딩, 즉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내레이션으로 끝나는 동화 같은 결말을 갈망할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오리가 물을 좋아한다는 것은 물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너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실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의 해피엔딩이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 즉 죽음 너머의 세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영혼이 내 늙어버린 몸과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저 하늘 위 어딘가의 천국으로 훨훨 날아가 영원히 쉬는 것. 물질로 된 내 몸, 그리고 이 땅은 결국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버려질 뿐. 저 하늘 위 천국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거할 진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질이 떨어진다, 나쁜 것이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질이 높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위트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질로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신다. 따라서 구원은 창조 세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낙원이라는 곳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중간 단계의 천국일 뿐이고요. 우리가 살게 될 최종적인 천국은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이 회복되고요. 이 땅에 하늘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영적인 세상으로만 상상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물질적인 세상인 겁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육체 없이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유령처럼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이고요. 장차 온 우주와 우리의 몸이 겪게 될 거대한 회복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의심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해왔던 그 모든 활동은 다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며칠 뒤 이 겁 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런 증언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까지 당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내가 꾸며낸 이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돈을 번 것도 아니요,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많은 시련을 겪다가 죽기만 했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자 워터게이트 사건 연루자였던 척 니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았다. 세계 최강의 권력자들 12명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비밀은 3주도 못 가서 깨져버렸다. 감옥에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12명의 어부들이 있지도 않은 부활을 꾸며내고 40년 동안이나 그 비밀을 지키며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순교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이다.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실제 사건인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셨다면 죽음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지나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내 월세 문제나 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줍니까? 그게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세를 믿는 것을 현실 도피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부인하고 도망치게 하는 마약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단순한 낙관주의는 내 상황이 나빠지면 깨져버리지만 산소망은 죽음을 이긴 팩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황을 인내하고 극복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절망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일을 한 달만 버티면 100억 원을 받는다라고 확실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힘든 노동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똑같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현재의 고통을 재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실패나 허무가 아니다. 해피엔딩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시련과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질 곳이고 구원이 이 땅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 자연환경, 정의 같은 문제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언젠가 폐기 처분할 거니까요. 그냥 전도해서 영혼만 구원해내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활이 이 세상을 갱신하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과 음식을 마련하고 정의를 위해 힘쓰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모든 행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들어쓰시고 정화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재료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의미한 노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원래의 샬롬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재건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를 가장 열정적인 사회 변혁가, 예술가, 이웃으로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한 성도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하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나중에 보자가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허무함과 두려움 앞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너의 이야기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압도적인 희망이 우리 모두의 오늘을 지탱하는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